짐 콜린스라는 학자는 미국의 경영학 전문가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오래전에 그 책을 접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기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위대한 기업이 최종 목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의 진정한 방해꾼은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걸 한데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보통의 경우 인생의 목적을 설정할 때 좋은 사람 되는 것,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것, 교회를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교회도 좋은 교회 되는 것. 그래서 이름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좋은 교회. 쭉 가다 보니까 참 좋은 교회도 있더만요. 또 좀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교회도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충분히 그 노력이 귀해 보이십니다.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근데 우리가 좋은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에 있는데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로 평가받는 그 순간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99% 좋은 교회에 머무르고 말지 더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니 등등의 기업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느 기업은 주식에 상장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느니 이런 기사들을 종종 접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신선한 뉴스 하나를 접했어요. 그건 뭐냐? 어느 기업이 울주군에다가 요새 꿀벌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여러분,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망할 수 있다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오래전에 경고했어요. 이 과실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인류는 식량난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4년 안에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굉장히 이게 끔찍스러운 예견이거든요.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유도 없이 전자파 때문이다, 농약 때문이다, 환경 탓이다 하지만은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기업이 지방의 울주군에다가 꿀벌을 멸종을 막아보고자 이걸 밀원이라고 그러더만요. 꿀벌의 먹이가 되는 꽃과 이 수분 같은 거, 그러한 꽃가루를 조성하는 대단히 단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내는 기업의 홍보에도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신선한 감동을 주는 기업은 드물다는 거지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그런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마땅히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아주 질 나쁜 기업도 있고요. 악덕업자, 좋은 기업도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소위 말하는 짐 콜린스 말을 빌리면 위대한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한번 분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는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거의 30번째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요. 신앙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삶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교회가 별 신통치 않고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교회의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정확한 예의, 진단 등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자고 하는 의미로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분리를 하다 보면은 형편이 형편없는 나쁜 교회도 있죠. 맨날 싸우는 교회, 목회자가 돈을 착복하고 성적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에 오르내리는 부끄러운 교회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평범한 교회도 있어요. 무난하니 존재감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뭘 하는 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교회 재정 1년에 한 몇천만 원 되는데 그중에 90%는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의 80%예요. 그냥 현실 유지하고 있는 교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반면에 좋은 교회도 있다 이거죠. 세상에 말을 하면 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박수 받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구제하며 또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평판이 좋은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당연히 평범한 삶을 살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삶도 사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만 못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없으셨으니까 그만 못한 재주, 그만 못한 능력을 가지고도 조금만 뛰어나면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든지, 또 좋은 데 쓴다면 어떤 불의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것들을 구축하려고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세상의 혁명을 이룬다고 한다든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데 눈을 뜨고 살아가는 법인데 예수님은 도무지 그런 쪽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타임지에서 기원 후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할 때 넘버원이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뽑았어요. 동서양에 걸쳐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한 영향력 있는 그 세계의 판도를 바꾼 사람은 징기스칸이다. 예수님은 5번째 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평판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었는가? 나쁜 분은 아니지만 또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대단한 이 땅에 어떤 업적을 이루고 간 분인가?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만도 인류를 살리질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페니실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에디슨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만큼도 인류의 혜택을 못 주셨어요. 스티븐 잡스만 또 못했어요. 잡스는 그 사람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남기고 가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살았던 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은 성경에 책 5권을 남겼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남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훗날에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성령 안에서 기록한 자가 요한인데, 즉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판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스스로 당신을 심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심판을 하는가? 궁극적 심판은 마지막 어린 양 보좌 앞에 섰을 때 모든 인류가 받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신 게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심판을 하셨냐?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실로암 물가에 소경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하여 대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 근데 나의 심판은 일반적 심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자기들을 향한 일종의 비난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냐 말이야. 우리가 소경이냐? 즉 당신이 말하는 걸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조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소경이냐? 그러자 주님이 더 나가서 그들의 전곡을 찔렀어요.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의 죄가 없어졌다. 근데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즉 이걸 오늘날로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우리의 버전으로, 이 시대의 버전으로 제가 나름 주제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나는 쓸만한 사람이야. 내가 뭐 세상에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지만 못난 것도 없어. 나는 이 정도 되면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해. 나는 가정에 충실했고 세금 하나 납부 안 한 것도 없고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어. 그렇게 여기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나 나는 인생 쓰레기 같은 존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자는 내가 의롭게 해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은 상관없다. 의인은 사실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나를 못 만난다. 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악하고 더러운 종입니다. 그런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거니와 나는 악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여기는 너희들은 내가 정하게 만들어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즉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 위기 그러는데 진정한 위기는 생명 있는 성도와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목표를 어디다가 삼느냐면 좋은 교회 되는 거, 좋은 성도 되는 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병원이 있어요. 의사분이 계세요. 그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다면 돈을 벌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살리고 싶어서 병원을 개원할 수도 있어요. 유일한 박사 같은 분. 그런 분은 병원이 잘 돼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차렸는데 뜻밖의 돈을 벌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러나 살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돈도 못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사가 진짜 의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전하다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부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역설이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생명만 전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세요. 주님은요, 자연인으로 사실 때는 이만큼도 비난과 비방과 핍박을 받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이 시절을 묘사하거든요.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크셨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부터 고난에 직면하기 시작했냐면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상에 대하여 빛을 전하면서부터, 생명을 전하면서부터 강한 저항을 받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제자들의 삶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까지는 핍박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넘어오면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경고받고 이제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돼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40명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사기를 쳤습니까? 바울이 무슨 반역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다녔습니까? 패거리를 만들어서. 아니요.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어요. 절대로 자기 패거리나 세력을 만든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을 숨기고 무슨 짓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하나만 알았는데 지난주에 말한 대로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놓고 공회에서 뭐라고 치조를 하면서 협박을 하냐면, 이거 다른 거 다 해봐라, 해라, 괜찮다. 근데 예수를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그 협박받고 풀려나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인 걸 믿었고 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봤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니네들이 막는다고 나는 잠잠할 수 없다. 그리고 풀려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생명은 제도 속에 갇히지 않아요. 생명은 종교 나부랭이 따위에 갇혀 지낼 수 없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동격이다. 아버지를 공경하려거든 나도 공경해야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내 말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우리가 어디서 알고 듣고 방법을 아느냐?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주님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이나 천국 간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했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고 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 그랬습니까?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그 순간에 얻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다는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자라면 이 땅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디서 듣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생명을 가진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남겼다고 했잖아요. 곁에서 본 예수님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취하는 자는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행복한 게 생명이 아니에요. 부귀 장수가 생명이 아니라고요. 예수 있는 인생이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로 안 빼앗기려고 하느냐? 비방과 조랑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 생명을 내놓지를 않는 거야. 고집이 아니에요. 맛을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순교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강요된 순교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까? 봤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 밭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이야기들인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자들은 능력을 받았다.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능력을 받고 죽었어요. 여기서 능력받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다가 갈갈이 찢겨져서 죽었다. 여인들이 산채로 톱으로 잘려 죽었다.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고 광야에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고 굶어 죽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천국에 대한 증거를 가졌지만 그 증거가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은 못 보고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후회하지 않고 죽었어요. 왜냐? 자기 안에 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럽고 답답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을 알려고 하지 않으며 왜 이 생명을 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이 생명을 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그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뭘 가르쳐라 했겠어요?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세상에 거스르지 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가르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거 전한 거예요. 그거면 다요. 그거면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만이 나를 영원히 살린다. 이걸 붙잡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니까 어둠이 견디지를 못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시니까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 대역설, 사망이 생명 대신 주님을 죽였으나 그것이 곧 사망이 사망하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안에 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자세히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깊고 너무 이게 엄청난 것이라 제가 이 세치어로 말을 못해요. 마치 음식을 차려놓고 이 음식 맛을 제가 맛있다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여기다 밥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내가 먹어봤는데 이건 참 맛있다. 그럼 여러분은 짐작만 하는 거야. 아, 그 정도로 맛있구나. 내가 더 나가서 이렇게 막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버렸는데 나는 계속 밥을 처먹고 있었다. 아, 그렇게 맛있겠구나라고 짐작하는 것이지 그 말은, 그 맛은 못 느껴요. 먹어보기 전에는 못 느껴요. 생명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선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먹어라, 먹어 말이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근데 그 생명을 믿고 붙잡고 먹은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살아났어요. 1995년 뉴욕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경찰관 게시판에서 익명의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시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95년도에. 그 메모는 뉴욕 경찰청을 흔들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 간단한 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조서 작성자가 아니다. 우리는 뉴욕의 경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일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조서나 잘 작성하라고 경찰 된 줄 아냐?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뉴욕 경찰들의 이 정체성을 흔들어 끼웠어요. 그렇구나. 내가 조서 작성자라고 뭐하냐. 근데 그 당시 풍토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서를 잘 작성하고 훌륭한 문장으로 상부에 잘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하고 그 사람이 유능한 경찰이에요. 우리가 경찰로 부름받은 것은 범인 잡고 현장에 가서 치안 질서 유지하고 피 튀기면서까지 목숨을 내걸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경찰 부른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조서 작성이나 하고 타이핑이나 하고 자빠져 있냐? 그건 경찰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모 한 장이 가져온 파장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뉴욕의 중대 범죄율이 10% 떨어졌어요. 5월 30날 국회의원 22대 국회가 개원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훌쩍. 그 사이에 뭐 했냐? 싸움만 하고 있어요. 건설적인 입법안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한 건도 발의한 것도 없고 통과시킨 것도 없어요. 비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여당일 때 주장했던 것을 야당이 된다 하면 반대해요. 야당일 때 그거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여당이 되니까 그거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 사이에 국민들은 피멍이 들어갑니다. 불편과 비상식, 억울한 일을 계속 겪고 있어요. 저는 감히 그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듣지도 않겠지만은 당신들은 여당 국회의원도 아니고 야당 국회의원도 아니야.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입만 열면 국민, 가증스럽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론 따라가지 말고 소신껏 우리 아이들도 좀 살려주고 국민들 좀 보고 다음에 공천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당신들을 대표가 뽑아준 게 아니고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저는 감히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린 교인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크리스찬 고유 대명사가 됐지만은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쟁이들, 지나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과 등진 사람들, 별종들. 제 시골에서 교회 안 다닌 적에 우리 동네에 독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전거 타고 성경책 뒤에 가방에 싣고 교회 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인도 협조를 안 해요. 얼마나 강한지. 근데 그 모진 핍박을 받고 교회를 묵묵히 다니며 살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바쁜 농사철에 농사 안 짓습니다. 주의를 딱 철저히 지킵니다. 저는 그분이 남의 말 함부로 한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걸리잔 기울이고 앉아있다가 예수쟁이 간다 그랬어요. 좋은 뜻 아니거든요. 예수에 미쳤다 말이야. 그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모를 당하고 생명을 지켰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환영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환영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등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거절하셨어요. 의도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냐 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했지요. 그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한 알의 밀알로 오셨어요. 그분이 살고자 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땅속에 묻혀서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생명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교회는 어쩌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처럼. 때론 생명을 간직한 교회도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얻기 십상입니다. 노방에서 전철역 앞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전도자의 소리들, 여러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거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의미가 퇴색되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지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생명은 절대 둘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신부나 승려가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니까.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헤테론 유앙겔리온 지난주에 그랬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거, 썩은 복음, 지옥에 보내는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이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진짜 복음을 들으면 못 견딘다 그랬어요. 과격하다는 둥, 극단적이라는 둥, 이기적이라는 둥. 생명 앞에 이기적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도덕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전쟁통에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매복을 했다. 야, 비겁하게 그렇게 싸우냐? 매복을 하든 뭐 하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전쟁통에는 그거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야, 앞에 몇 명 놔도 뒤에 와서 뒤통수 쳐?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 죽어버리는데. 다른 복음에 길들여진 사람은 참 복음을 견디지 못하고 참된 복음에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복음은 못 들어요. 빛이 어둠과 어떻게 함께 지냅니까? 가짜가 진짜와 어떻게 같이 지냅니까? 절대로 같이 못 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생명은 세상에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No. 좋은 것 속에 함정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된다고. 동성결혼합법화는 절대 안 된다고. 학생인권조례는 절대 안 된다고 국회 앞에서 교육청 앞에서 시내 대로변에서 물론 그분들도 아직 성화의 길은 멀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좋은 사람이 아닐지는 모르나 평판도 별로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학생들에게 조기 성리학을 가르쳐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들을 앉혀놓고 성정체성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어른들도 못 알아듣는 소리.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성정체성은 이런 말이에요. 동성애자. 근데 그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들도. 반발에 부딪힐까 봐. 이제 앞으로 1, 20년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서 동성애자라는 말을 쓰는 날이 올 거예요. 성정체성이 사라지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뭘? 내가 누구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 쟤 아니에요. 그래서 12, 3살 먹은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임신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쟤 아니다 말이야. 학교에서 가르쳐. 그거 쟤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옛날에 그걸 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아주 구태 젖어 있는 사람이야. 너 괜찮아. 그리고 네가 결정했잖아. 그렇게 하기로. 그건 괜찮은 거야. 네 인권이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낙태하고 지워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나이스한 교회는 그걸 절대로 정지하지 않지요. 정지할 수 없죠. 왜냐? 그들에게 나쁜 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해야 되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하는 순간 나쁜 교회가 되니까요. 말을 하는 순간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교회가 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세상은 빛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둠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JMS 사이비 교주 정명석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변호인이 쓰고 있어요. 지금 옥에 있는데 풀려난다 어쩐다. 80절이 다 된 그이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강간하고 성폭행했어요. 근데 이 변호인들이 뭘 주장하냐?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강간한 게 아니고 그 대상자들이 자기가 결정해서 스스로 그 일을 자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명석은 죄 없다. 그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갖다 써붙일 말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는 더 이상 독선적인 종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처절하게 타협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좋은 교회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목사들. 그들이 세상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종교 지도자들인 것처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계속 사탄이 언론을 뒤흔들고 세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비극은 점점점 생명을 가진 교회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며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으며 그런 무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극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생명을 듣냐 이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목적일까요? No. 우리는 생명 있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리하다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함께 섞을 수 없는 상황에 간다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법들이 요동치고 바뀌어서 종교법을 바꾸고 인권법을 강화시키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명문하에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옥죄오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만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디서 그 복음을 듣습니까?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인데 세상에 죄를 꾸짖는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언제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성도들이 되지 말고 예수의 생명에 접붙이바 된 진정한 성도가 되라고 가르치고 다그치고 끊임없이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 아니라 생명을 간직한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를 않기를 원하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진리를 타협하거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손에 말씀만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서히 밀려오는 변질과 타협과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간직하며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